아멘. 저희가 좀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뭘 착각하냐면은 그중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늘 육신적인 문제에 가장 착각을 많이 해요. 육신적인 것에 무게를 너무 많이 둔다니까요. 말씀의 성취도 다 육신이에요. 딱 다 육신 해석. 육신 해석, 육신 원망, 육신 근심, 육신을 통한 염려, 싹 다 육신 염려예요. 뭐 하나 시키면요, 겁나가지고 벌벌벌벌 떤다니까요. 뭐 하나 일 잘못되면, 이 잘못 때문에 죽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요. 걱정하고요.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. 육신이에요. 그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밖에 똑같다니까요. 하는 행실을 보니까. 내가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내가 벌 받았구나. 내가 전도운동을 안 하니까 이러고 살지. 어디서는 싹 다 육신이라. 육신 해석, 육신 원망, 육신 걱정. 오늘 그런 기도는 싹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. 여러분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.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다니까요. 저 사실 잘못한 거 있는데 그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. 육신은 다 거기에 살인자나 막말로 진짜 살인자나 누구한테 거짓말 한 거나 똑같은 죄예요. 물론 죄의 값을 치르는 세상적 기준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. 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.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구만. 뭐 니나 살인자나 뭐 똑같네.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교회라든지 바깥일 할 때요 이상한 기준을 들이민다니까요. 이 육신이 딱 기준되니까 육신 아래 딱 뭐가 생기냐면요, 날아오는 게 있죠. 반드시 이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차별이 막 생기죠.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. 나의 자녀, 너의 자녀. 내 관심사, 너의 관심사. 자꾸 차이를 둔다. 차별을 한다니까요.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. 자꾸 차별을 두게 된다니까요. 내 사람, 네 사람 이런 식으로. 관계도요. 나랑 좀 썸띵 있는 관계, 없으면 없는 관계. 그리고 이 관계 위주로 쫙 갑니다. 우리 새로운 교회 참 감사한 건요. 지역이 일단 떨어져 있고 특징상 또 교회에 오려면은 좀 오는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요. 이런 관계를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. 근데 그걸 사단이 비집고 또 틈을 탄다니까요. 자꾸 관계를 만들어가지고요.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육신을 뒤흔드는데 반드시 육신 속에서 차별과 관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별과 관계 여러 가지 막 나오죠.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뭐 일을 차별하기도 하고요. 아니 어떻게 그렇잖아요. 앞에서 찬양한다고 제가 거룩한 사람이고 식당에서 밥 일하는 사람들은 허드렛 일입니까?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없어요. 좀 제발 누가 저 대신에 찬양 좀 하세요. 목 아파 죽겠네. 들으면 좀 제목이 이상하다는 거 눈치가 안 따집니까? 사람들이 말이야. 그걸 기준 삼는다니까. 물론 옛날에는 그랬지. 앞에 전도사님이 막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하시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. 과거에도 없었는데 이제 드러난 거예요. 그런 거 없다니까요. 근데 우린 자꾸만 이걸 하게 한다니까요. 내가 교회 앞에 뭘 나서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축복 받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. 아니면 내가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좋은 관계를 못 맺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차별과 관계가요. 교회 중심 사상이 돼버린다니까요. 이걸 큰 교회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요.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들이민다니까요.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막 산다면서요. 말도 안 되는 걸 막 들이밀어가지고요. 차별을 두고 막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러고. 생명 살리는데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? 나랑 천적이어도 살리러 가야죠. 나랑 원수 맺고 나랑 연 끊고 나랑 뭐 법적 싸움 하더라도요. 생명은 생명대로 살려야 돼요.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요.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싹 다 이 차별과 관계 중심으로 간다니까요. 사단이 이걸 가만히 냅두겠습니까? 사단은 이거를 철저하게 이용해가지고 어디로 이용하죠? 반드시 깨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? 서로 이제 싸움 다툼으로 가게 하면 다툼을 넘어서 하나는 죽어야 돼. 하나는 죽든 떠나든 뭐 어떻게든 해야 돼. 근데 이게 아닙니다.
이 죽음에 이르고 결국은 뭐에 이르게 하다니까요.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 지옥 권세에 묶여 살게 한다니. 지옥 권세. 그러니까 세상 노예 된다 이 말이죠. 세상 노예. 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. 육신에 꽉 잡히면은요 반드시 다툼과 죽음과 지옥 권세 속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. 교회 일 하시거나 우리가 뭐 할 때 이 육신 기준 싹 빼시길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. 다른 기준 뭐 없어 상관없어요. 뭐 나쁜 일이라든 좋은 일이라든 상관없다니까요. 교회에서요. 좀 죄송한 말인데 교회 와서 사기 쳐도 돼요. 교회 와서 아무 짓이나 해도 돼. 상관없어요. 이 육신과 차별 관계, 다툼, 지옥 권세, 죽음 권세가 오기 때문에요. 육신으로 아무리 들이밀어도요. 우리는 절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정도의 마음은 갖고 계셔야 돼요. 오늘 그래서 육신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. 육신적 관점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니까요. 자꾸만 원인 관계를 찾지 마세요. 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기도한다. 그런 거 없어요.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찬송한다.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안 부르면 이상하니까 제가 이따 부르긴 했는데 앞에서 안 하면 이상하니까 트리를 장식하긴 했는데 그 다 필요 없어요.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또 관리도 못 할 건데 자꾸만 우리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는다니까요. 다 필요 없어요.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안 해도 돼요. 자꾸만 우리는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모든 해답과 응답을 다 찾으니 해답이 바로 차별과 관계로 간다니까요. 결국은 그 문제의 끄트머리 다 이거예요. 이거 한 주간 얘기를 자세히 듣고요.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. 자꾸만 나타나는 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. 왜일까? 이유가 왜일까? 보니까 이미 여기에서 시작됐어요. 여기에 시작의 원인이 뭘까? 육신인 거예요. 그래, 영적인 과학이라도만 육신이 들어간 인간한테는 당연히 육신의 권세가 다 나오는구나. 이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. 한 주 동안 하루 종일 육신만 생각한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나온다니까요. 그래서 제가요, 요번 한 주간 연락이 닿는 사람, 연결되는 사람, 모든 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. 육신 얘기 하나도 안 해요. 육신 위로도 안 했어요. 반드시 영적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. 물론 말도 앞뒤도 안 맞죠. 여기에 이미 갇혀 있으니까 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. 영적 축복을 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차별 관계 속에서 다툼, 죽음, 지옥으로 가는데 이 영적 축복을 자꾸만 붙잡고요. 영적 축복 뭡니까? 아무 이유 없어요. 그냥 말씀 잡는 거예요. 내 뭐 큰 위기가 와서 말씀 잡는 것도 아니라니까요. 그냥 우리 금요철에 왔으니까 말씀 잡으시고 그냥 눈 떴으니까 말씀 잡는 거예요. 아침에 눈 뜨면 뭐 묵상 기도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눈 떴으니까 하나의 말씀 잡는 거예요. 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 잡는 거라니까요. 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붙잡지. 그 빈 시간을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겨 있잖아요. 그리고요, 자꾸 하나님께요,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. 기도 제목 잡고. 자꾸 눈 뜨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요. 그 다 기도 제목, 기도 제목. 자꾸 눈에 거슬리거나 들을 때 거슬리는 것도 싹 다 기도 제목이라니까요. 그러고 나니까 뭐 합니까? 또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. 네, 세상 노래 부를 수도 없고. 또 부르니까 또 이게 조금 막 우울해지고. 그러니까 우리 찬송. 자꾸 우리 또 맞춰서 찬송도 하고요. 예배 분위기에 맞춰 절기에 맞춰서 또 우리 여태까지 불렀던 예배 찬송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찬송하는 거예요.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좀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이 진짜 생기면 이제 좀 전도도 좀 하시고 이제 자꾸 사람 살리는 겁니다. 자꾸 살리는 방향으로 말씀도 붙잡아 보고 기도도 좀 제대로 집중해서 해보고 이유 없다니까 자꾸 이유를 붙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제가 늘 말했잖아요. 어떤 사람이 너무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결국은 교회 실컷 욕하고 교회 떠나고 그거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. 싹 다 이 영적인 비밀을 잡는 게 너무 이게 힘드나요. 말씀, 기도, 찬송, 전도하는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? 목사님께서 먼저 말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따라오는 거 이 축복이 따라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자꾸 우리 이제 이게 시급하니까 자꾸만 이런 구조로 이제 자 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오늘
좀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시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냥 예배드리시면 된다니까. 아무 조건 없어요.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우리 단지 좀 예배니까 좀 앉아있으면 지루하긴 하겠죠. 조금 지루하죠, 인간적으로.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예배드리면 조금 이게 지루할 때도 있어요. 어쩔 때 보면. 사람이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? 그렇잖아요. 수업 시간에도 뭐 옴사달싹 못하는데. 안 그러니 얘들아?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앉아있으려고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걸 뭐 영적인 비밀을 뛰어넘으라. 그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, 좀.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. 그냥 오늘 육신적인 여러 가지 보편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, 이건 좀 보편적일 수가 있어요. 좀 버리고, 이거는요, 특별하다니까요. 특별한데,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. 우리만 받은 거예요. 불신자들은 못 받았다니까요. 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축복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와야 됩니다. 이 축복이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?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뭐 특별한 거 안 했는데 나타나니까요.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낙차가 되는 거예요. 하루 온종일 육신 걱정하고 있는데 육신 쳐다보고 있는데 자꾸만 이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온 거냐 굉장히 사람이 병든 거예요. 병이 들어버렸어요.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요. 이미 사람과의 관계나 차별을요 자꾸 논하거나 여기에 생각이 잡혀있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은 좀 병들었어요. 저는 여기에 부부관계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. 하루 종일 남편이 우리 부인 쳐다보고 있고 부인이 남편 쳐다보고 있고 이것도 이 병든 거거든요. 하루 온종일 내 자녀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은 자꾸 사람 이것도 병든 거거든요. 부자관계, 모자관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. 하루 온종일 내 직장 쳐다보고 있고 내 직장 원망하고 아니 내 직장 좋아하고 이것도 다 병든 거거든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말씀과 함께 내 일, 기도와 함께 우리 자녀를, 찬송과 함께 내 직장을, 전도와 함께 우리 집을 자꾸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내용이 이미 갖추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빨리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시거든 다른 거 믿지 말고 오늘 영적인 비밀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붙잡아라. 그래서 말씀드렸죠.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.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. 영적 비밀이 뭐냐?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게 특별한 거라니까요.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함께 공부합니다. 공부를 해도 불안해요. 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거든. 불안함 속에서 공부한다니까요. 그 아이들이 사건 사고 일으키거나 왜 우리 어른들이 자꾸 막 팽 돌거나 이런 거는요. 이미 많이 불안함과 싸운 거예요.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해본 삶을 안 살아봤어. 그냥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복해 이걸 한 번도 안 느껴봤다니까요. 계속 집에서는 남편에게 시달리고 과거 내 인생에 시달리고 자꾸 시달리는 인생을 쭉 사니까요. 한 번도 임마누엘 속에서 온 평안과 삶을요 살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자꾸만 이 불신앙을 나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학교를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바꾸겠다. 제가 조금만 이 생각하고 우리가 붙으니까요.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니까. 조금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분명하게 붙잡고 그래 가는 곳마다 자꾸만 성경 얘기 묻고 게임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나만이라도 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주인 삼아가지고 하루 온종일 좀 이 성령 충만 중심으로 좀 살고 학교에서도 좀 띨빵한 애들 많을 때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도 좀 해주고 아니면 내가 좀 직장 현장에 갔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 가득 품어가지고 대화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데요.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딸려가는 거예요. 오늘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을 분명히 딱 하시길 바랍니다.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딸려간다니까 육신으로 자꾸만.
이게 보편적이니까. 그리고 뭡니까? 자꾸만 우리 이제는요. 우리 인생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. 내가 하는 만남 속에서 이 영혼 구원의 의미도 좀 찾아보고 자꾸만 그 불신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니까요. 불신자 친구나 불신자 주변의 삶을 그대로 두잖아요. 그러면은 내 손해라니까요. 그 피값이 자꾸 나한테 돌아와요.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애들이 치면 반 안에 있는 친구를 두고 한 번도 이 영혼 구원의 계획을 계산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해봤다. 그 학생이나 그 부모님이나 그 선생님이든 아니면 내 개인이든요. 반드시 영적으로 타격 오게 돼 있습니다. 문제 와요. 이미 문제 오도록 구조를 갖춰놓고 문제 오면 놀란다니까요. 뭐 당연한 건데. 영혼 구원의 계획 속에 실제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. 계속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 계속 와요. 아마 그 사람 학교 생활할 때 100% 문제야. 영혼 구원을 두고 한 번도 학교 현장에서 기도를 못 해봤다. 그러면 그 친구에 어떤 문제 오냐. 왕따를 당하던 인간관계에서 문제 옵니다. 100% 오게 돼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사람관계 문제 오잖아요. 그 왜 오는지 이유 안 궁금하세요? 왜 나한테 이상한 애들이 왜 올까? 왜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을 올까? 고민 안 해보셨어요? 왜 새 가족이 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워? 왜 그럴까? 이거예요. 영혼 구원 계획 우리가 안 바라보면요. 계속 이상한 일, 이상한 사람, 이상한 것들이 계속 겹친다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. 그래, 내가 이 영혼 구원의 계획 속에 안 살았구나. 이걸 바로 보셔야 돼. 이거 안 보면은 계속 똑같은 문제, 아까 백운원 이사님 기도하셨는데요. 세상적으로 똑같은 일 계속 겪는다니까요. 계속 겪고는 또 몰라요. 또 그 다음에 뭐 또 제발 그런 거 안 오게 해주옵소서. 계속 온다니까. 우리가요, 영구만 할 게 아니라 이 제자의 관점 쪽에서 서지 못하면요. 또 그런 인간의 문제뿐 아니라 그때는요, 이 지역의 재앙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. 지역의 재앙 오게 돼 있어요. 뭐 일본에서 쓰나미 오는 거 우리 포항에도 왔죠. 계속 오게 돼 있어요.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미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불도저 가지고 돌진할 수도 있다니까요.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, 우리나라에. 곧 생긴다니까요. 테러? 곧 생겨요. 곧 옵니다. 지역에 제자 없으면 100% 생겨요. 이번에 우리 18년 동계올림픽 이제 하잖아요. 어찌 될지 몰라요. 우리가 반드시 그 지역의 제자를 꼽고 세우지 않으면요. 이 영적인 재앙이 오고 동시에 육신적인 재앙도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럼 그 재앙 올 때 또 와 기도할 겁니까?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제자 중심으로 살면 돼요. 오늘부터 그냥 제자 중심으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. 그냥 제자 중심으로 사시라니까요. 앞에 있는 제가 뭐 어찌됐든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라든 상관이 없어요. 그걸 가지고 핫 이슈로 만들지 마시라니까요. 자꾸 교회 안에서.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요. 그걸 주의 깊게 듣는 척 하지만 안 듣습니다. 사실 들을 필요도 없어요. 왜냐? 그 들으면 안 돼요.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요.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요. 성도님은 주로 이걸 갖고 오거든요.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거를요. 좀 딱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. 너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. 그럼 기존 교회는 그럼 왜 또 답답하냐? 기존 교회는요. 이 분별을 못해요. 분별을. 전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. 가장 감사한 거는요. 내가 이 육신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. 우리는 이거 분별 잘 못한다니까요.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교회 일을 진행할 때라든지 뭐 교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?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. 자꾸만 지역 중심 그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. 내가 있는 뭐 처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. 물론 처소에서 기도하는 걸 중요하지만 빨리 세계복음화의 중심으로요.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내어놓아야 돼요. 그런데 우리는 뭐 앞에 있는 거 하기 바빠요. 뭐 이 집 눈앞에 보이는 거 처리하기 바빠요. 그냥 여유 있게 해버리세요.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뭐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된다니까요.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또 못하는 건 또 하려고 달겨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헷갈리거든요. 조금만 보편적인 육신 좀 쳐다보고 여기에 분별된 영적인 축복 딱 누리고 있으면은요.
막 이상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. 막 전도한답시고 막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문을 붙여요. 우리가 기장 땅을 두고 계속 기도했잖아요. 그 이상한 건 아니죠. 우리 막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말씀운동도 일어나고 우리 뭐 강도당 성도님, 김정은 성도님 자꾸 이게 만나게 되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우리 연결된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기장군 안에 이분이 이 기장 땅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좀 만났거든요.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이제 잘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붙였을까?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역에 이렇게 순수하게 좀 전도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 붙이신 것 같다. 이게 이제 포럼을 했거든요, 같이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세계복음화 중심, 이 전도 중심으로 가길 원하시지. 자꾸만 내가 있는 이 작은 지역이나 내 눈앞에 있는 일에 매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. 거기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있는 처소 장소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중심. 이 6가지가 우리 안에 좀 분명한 언약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말씀도 붙잡고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좀 이걸 가진 찬송도 좀 하고 이걸 가진 좀 전도도 이제 좀 하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걸 가지고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뭐라 그러셨죠? 영적 서밋에 올라갈 때까지 집중해라. 우리는 이 말씀을 귀중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요. 한 번도 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비밀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.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이다. 끝. 이 말씀 가지고요.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해야 돼. 영적 서밋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입니까? 아니요. 그냥 생각 바꾸면 돼요. 요새 뭐 렘넌트 7명 목사님 예 많이 들어주셨잖아요.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된다니까요. 뇌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. 조금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생각해보자. 말씀 붙잡고요.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. 말씀 붙잡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찬성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주변에 좀 전도 계획도 좀 찾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. 이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. 좀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. 이 찬송하면서 자꾸 영적 서밋에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서밋도 올라가고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영적 서밋에 올라가고 어쩔 때에는요 전도를 하면서도 영적 서밋에 올라가고요. 열매가 안 일어나도 좋아요. 오히려 열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.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. 오히려 내 마음에 좀 부족한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.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는 마음의 만족과는 다른 얘기입니다. 내가 마음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. 저의 만족은 이거겠죠.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게 내 만족 아닙니까?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되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방향이요. 영적 서밋일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옛날에는 딱 내가 바라던 대로 뭐 성도님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바라는 스타일이 있겠죠. 뭐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그렇죠. 예배 일찍 마치고 집에 일찍 가고 그렇죠. 뭐 이게 내가 바라는 영적 서밋 아닙니까? 그거 말고 그건 이제 나의 서밋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고 이 영적 서밋은 나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. 말씀, 기도, 찬송, 전도를 통해서 자꾸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뭐죠?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결과가. 그게 무엇이냐? 이게 이번 한 주의 이제 응답이었습니다. 이게 그 결과가 무엇이냐?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는데 뭐가 튀어나오냐 그거예요. 뭐가 튀어나오냐.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. 뭐. 나는 지금 무엇이 튀어나왔습니까? 아직까지도 육신적 문제가 남았습니까? 근데 저는
이 최종적인 결론을요 어떻게 이렇게 맺고 싶냐면요.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결과물들을 속일 수는 없죠.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아까 서두에 좀 제가 과감하게 말은 했지만 뭐 교회에서 뭐 사기를 쳐도 된다, 별의별 짓을 해도 된다 했지만은 그게 왜 괜찮냐 하면요. 그 일 나쁘죠. 하면 안 되죠. 교회 안에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왜 그걸 해도 되냐.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요. 우리가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어떠한 짓을 하든 어디로 인도하시냐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가. 아이고.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거든.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. 플러스 이게 있더라고요. 항상 저는 이걸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크게 무엇이 잘 됐습니다, 무엇이 안 됐습니다 평가할 이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도록 기도하면 됩니다.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. 정말 우리가 하는 용적 비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전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기도했는데 암이에요 결과가.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막 시험거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. 제가 김미연 씨를 두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 중에 김미연 씨를 교회는 아직 못 나왔는데 김미연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그 말씀 현장에서 잘 듣고 계시거든요. 지금 이제 암 수술 수요일에 했는데 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을 두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요.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암이고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암울하냐.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. 싹 다 갱신하고 제대로 서면 된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. 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속사정들이 있어요.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의 사정과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몰라도 돼요. 괜찮아요.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요.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혹은 뭐 육신적으로 내가 뭘 좀 잘 못했는데 어떡하지?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. 큰 기대 안 합니다. 그리고 그 기대하셔도 안 되고요. 우리 교회에 누가 뭘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제발 하지 마세요.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요.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랑이 자꾸 나타나면 돼요. 그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. 뭐 교회에서 누가 막 깽판을 치든 뭐 하든 괜찮아요.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궁극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.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뭐 잘못된다. 괜찮다니까요.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요.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. 어떤 결과든.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만 여기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. 내가 혹시 육신에 있지는 않은가. 나도 육신에 확 사로잡힌다니까요. 어느 날 갑자기. 그거 다 계층별로 다르잖아요. 계층별로 다 달라요. 어느 날 갑자기 육신적인 게요. 확 사로잡는데요. 막 자기 있게 막 드러나고요. 목사님 이번 주 쭉 말씀해 주시면서 다 말해 주셨잖아요. 자기 중심. 자꾸만 자기가 막 땡기는 거 이거 막 올라온다니까요. 뭐 먹는 거는 애교죠. 그렇잖아요. 이상하게 막 쳐들어온다니까요. 오늘 이 육신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만 가지고 딱 6가지 소원만 가지고 좀 기도해 보세요.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왜 전도 중심이고 왜 그러겠습니까?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우리 새로운 교회가 왜 자꾸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? 너무할 정도로. 자꾸만 모이면 무조건 말씀. 그래서 우리 사명자 주장 수련회도 매일 훈련 무슨 쉬지를 못해. 계속 빨간 날마다 계속 모이고. 왜 그렇습니까?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됐지. 계속 말씀. 모이면 또 말씀.
그 흔한 야유회 한 번도 없고. 왜 그럽니까? 이 중심으로 안 가면요. 이 분명하게 안 되면요. 자꾸 간다니까요, 교회는. 교회가 어느 날 슬슬 무너진다니까요. 육신 기준으로 가면. 감사하시길 바랍니다. 그냥 감사하세요. 감사하고 영적인 비밀 딱 붙잡고 그냥 사세요. 그리고 그뿐입니다. 내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냐? 그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. 오늘 이게 나에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구조로 안 들어와 있으면요 고통당합니다.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돼요.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6가지 속에 살 수 있도록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니까요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뭐 육신적인 거 뭐 조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. 그런 거 기대 안 한다니까요. 기대하지도 마시고 우리 교회가 뭐 잘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. 차라리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찾아서 하세요. 혹시 병 들었습니까?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명히 해보시라니까요.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병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겁니다. 내게 주신 그 치부와 내게 주신 어려움을 가지고요. 영적 서밋에 나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. 그래 좋다.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내가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인다. 그러면 우리 자녀랑 함께요. 영적 서밋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겁니다. 그렇게 우리가 가야죠. 우리가 그러면 수당반부 안 가려면 우리 자녀가 좀 이 일방한데 공부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면서 막 그치는 관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. 좋은 관계 선생님 갖다 붙이고 잘하겠습니까?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. 그거 잘해서 공부 잘하면 또 어떻게 할, 뭐 할 겁니까? 좋은데 취직하면 뭐 할 거예요? 우병우처럼 되라고. 우병우 아저씨. 얼마나 불쌍하든지. 최고 엘리트 코스 아닙니까? 싹 잡혀가는 거 보니까는 너무 불쌍하더라. 참 안타깝다. 그 타는 차 우리 목사님 주지. 또 좋은 차 타고 왔대 보니까 법적 거 하는데. 그러니까요.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좀 분명해지도록 좀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라든지 요번에 또 우리 연말에 할 일 많잖아요. 우리 뭐 벌써부터 12월 둘째 주에 있는 뭐 특별 새벽기도 24일 뭐 31일 계속 광고 나갈 거지만요. 이 3가지 우리 좀 영적 축복 받을 게 있는데요. 완전하게 요걸로만 모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 다른 뜻 없어요. 다른 동기 없다니까요. 우리 교회 뭐 잘 되게 해주세요. 그것도 아니에요. 뭐 특별하게 기도해서 특별하게 잘 살자. 그것도 아니에요. 누군가는 깨달아야 돼요. 그래.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특별한 영적인 비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못 가져가니까 요거 누리라고 하시는 거구나. 그런 사인으로 아시고 빨리 우리가 좀 새벽기도 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팀도 좀 정하시고 팀을 목사님께서 자꾸 정하라 하시는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로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. 11주 물론 전교인 새벽기도지만 뭐 오시려면 다 오시겠죠. 근데 진짜로 이번에는 이 영적인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실제 내가 좀 분명하게 누려야 되겠다.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좀 연결된 분들과 한번 팀이 돼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건 굉장히 병듭니다. 제가 오늘 어디서 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. 어떤 분이 의무적으로 자꾸 예배를 이제 간다 하더라고요. 전 몰랐거든요. 저는 그분이 은혜를 잘 받으시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보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. 완전 병들어서 병들고 또 병들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.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. 우리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병든 상태에서 자꾸 와가지고 기도하면 더 병든다니까요. 뭐 교회 와서 좀 치유되겠지. 그렇지 않아요. 교회 오면 더 병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사전에 이 한 주 남았잖아요.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얼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좀 영적인 특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서밋으로 자꾸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겠습니다.
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진짜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. 여태까지 내가 엎질러 온 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엎질러 놓은 자녀고 엎질러 놓은 사업이라서 내가 억지로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, 내가 그런 거 반복 안 하겠습니다. 이제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이제는 내가 엎질러 온 거 주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안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새 은혜 받아서 영적인 서밋에 올라서 제대로 하겠습니다. 작은 거부터요. 작은 거부터. 뭐 얼마나 좋습니까?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. 그래서 오늘 그 새로 시작하는 영적인 비밀을요, 우리 이번에 새벽 기도라든지 또 우리 24일, 31일 예배를 준비하십시오. 그러면은요, 다른 거 없어요. 자꾸만 저는요, 24일 크리스마스만 되면 욕이 떠오른다니까요. 제가 뭐 교육자 생활 많이 오래는 안 했지만요, 크리스마스 날만 가까워지면요, 부교육자들 모아가지고 야 뭐 해라면서 뭐 자꾸만 뭐 이렇게 축제 꾸미고 뭐 축제하고 뭐 미치겠는 거야. 난 할 줄도 모르는데 옛날에 했던 거 있다면서 또 반복하고 완전 바들바들 떨어요. 제일 바들바들 떨 때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하라. 이건 진짜 어린이 어쩌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전교인 뭐 어린이 합숙 뭐 성경 학교를 하라는데 미치겠는 거예요. 진짜 하기 싫은데 제가 하기 싫은 것보다 당사자들이 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거기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. 서로 하기 싫은 마음에 애들은 또 와 있지. 그러니까 한다니까요. 참. 그렇게 해가지고 몇이나 배워야 되겠습니까?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. 갑자기 뭐 은혜 들어가면 살지 않겠냐. 그런 거 없으니까는. 육신은 육신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너무 쳐다보지 말고. 그래서 내가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실제로 딱 되도록. 이 은혜 가운데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준비하고. 이 은혜 가운데서 이번 31일도 준비하고.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선교도 그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서 가야 된다니까요. 안 가면은요, 또 따라가기 시작하면 맹하다가 전도도 다 놓친다니까요. 다 놓쳐요, 축복은. 그래서 자꾸 놓치는 인생 사지 마시고, 육신 기준 되면 다 놓칩니다. 자꾸 영적인 기준을 빨리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. 좀 답답하더라도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뭔가 하나의 축복과 레벨후가 맞다니까요. 영적 축복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본건이 있으니까는 갖추려고만 해요.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. 영적 축복이 붙잡혀지고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. 근데 영적 축복은 본 것도 없는 주제에 자꾸만 세상적으로 뭐 봤거든요. 막 시설도 좋은 것도 좀 봤고 조식도 이렇게 좋은 거 봤으니까요. 자꾸 그 쫓아가니까요.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.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요, 당연히 될 것도 안 돼요.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괜히 돌았겠습니까? 영적 서밋에 하도 못 올라가니까 2명만 들어갔잖아요. 여러분도 그 광야 안 그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? 계속 광야만 돌까요, 우리? 지금 6년, 7년 돌았잖아요. 또 돌까요? 이제는 그만두세요, 광야 생활. 자꾸 육신과 영적인 생활 왔다 갔다 간보지 말라니까요. 딱 목사님 쳐다봤을 때는 이 사람 강단 따라가는 사람이다. 이게 딱 잔상이 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면 얘는 강단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지? 누구냐 넌? 이렇게 된다니까요. 하나님에 봤을 때도 그럼 어찌합니까? 답은 뻔한 거죠. 다른 게 들어갔구나.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육신적인 거 좀 싹 빼고 이 영적인 비밀로 좀 충만해지는 팀을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십시오. 진짜로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 영적인 비밀이 안 통한다. 그럼 또 떨어지세요. 떨어져서 기도하고 좀 떨어져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. 떨어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. 지금은요, 이판사판 아니라니까요. 영적인 비밀만 아니면 안 돼요.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붙는 게 아니라니까요. 영적인 비밀만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시간표에 왔습니다. 정확하게. 분명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경고와 제가 할 수 있는 메시지와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. 영적인 비밀을 안 따라오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. 될 일도 안 된다. 그게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.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축복 누리는 삶 사실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 우리 한 5분만 합심으로 기도합시다.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. 오늘 뭐 그렇게 복잡한 메시지도 아니었고요. 강단의 말씀을 얼마나 나의 영적인 비밀로 붙잡느냐, 얼마나 이걸 영적인 비밀을
나의 사실로 붙잡아서 현장과 연결시키냐. 영적인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왜 쳐다보는 게 영적인 비밀로 안 보이겠습니까? 그게 영적인 과학인데요.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피곤함과 염려와 근심이 겹치니까요. 현장에 가면 말씀의 잔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또 육신적 패턴으로 갑니다. 그러면은 얼마나 나도 힘들지만요. 현장에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? 또 말씀은 들었는데 자꾸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 말씀 듣는 사람도 그걸 느낀다니까요. 아,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갖고 있네.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실 때 진짜 온전히 300%이 영적인 비밀에 내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.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. 뭐 우리 교회 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괜찮다니까요. 정말입니다.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. 차라리 영적인 비밀을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, 정말로 내가 올바른 영적인 비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조금 멈춰도 좋습니다. 멈춰야 돼요.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잖아. 달려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자녀도 태어났고,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,